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을 말한다면 하나는 십자가고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구원의 핵심이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영생의 핵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빠지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오늘 본문의 문제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몸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다시금 복음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하면서 이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또 부활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믿음의 사건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5절에서 게바와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외에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목격자가 있는 실제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활의 목격을 누구에게까지 이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이 사도 바울, 내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목격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확신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부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독신앙의 핵심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때 완전히 뒤바뀌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를 의지하던 삶이 부활신앙으로 바로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을 했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그는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삶, 이런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죽을까 봐 큰일 났다,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것인데, 이러면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이 죽음에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죽어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부활의 확실성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15절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 회의론자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냐? 오케이, 좋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으면 어떨 것인가?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데, 그럼 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다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16절에서도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일 뿐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차근차근 이 부활에 관한 역설적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절 말씀에 이르러서 아주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머물게 되어서 죽음에 머물게 하던 이 세상을 누가 뒤바꾸셨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명을 주셨음을 확고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 없는 삶을 완전히 뒤바꿨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너희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너희 삶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인지 아느냐. 부활을 믿게 될 때는 완전히 인생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당시 지식적으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경륜, 믿음의 경륜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야, 너희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볼 때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죠. 우리는요, 삶의 많은 부분에 죽음을 선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일이 어렵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죽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는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비록 죽음이 선포된 곳이라 할지라도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죽음이 반드시 부활로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온전한 기쁨으로,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요, 확실히 그걸 느껴요. 제가 장례를 그동안 많이 해봤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모든 유가족들의 그 마음의 소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장례식장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날 그런 우리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바로 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으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떠한 사망 권세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복종하겠습니까? 부활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옛날 얘기지, 그냥 뭐 전설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나서 우리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영적인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꼬집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죽지 않으려고 죄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시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부활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그런 삶으로 살지 않겠느냐?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에 죽는 것을 소망하고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음을 증거하면서 부활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 또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어요. 부활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에 복종하고 또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나는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나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그 마음에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또한 능력으로 우리는 죽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들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